코로나 팬데믹 이후 교세 감소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한국교회. 2023년 한국교회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안으로는 새로운 부흥과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 힘쓰고, 밖으로는 한국교회의 신뢰를 회복하면서 저출산과 환경, 한반도 평화 등 대사회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한국교회 연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한 우산 아래에서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위기 대응,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뜻을 추구한다는 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한국교회의 쇄신과 부흥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2023년, 총회 실무를 이끌어가는 총무단과 함께 한국교회의 주요 현안을 전망하고 연합과 일치를 위한 대안을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 눈에 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된 지 어느새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신년 계획은 잘 이뤄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교단의 총회들도 올 한 해 사명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을 텐데요.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각 교단의 총회 실무를 감당하고 있는 총무단을 모시고 주요 사업계획과 이슈를 짚어보며 2023년 한국교회를 전망해보고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총무회 임원들이 나와 주셨는데요. 먼저 한국교회 총무회 회장으로 섬기고 계신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총무 엄진영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교회 총무회 부회장이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총무이신 고용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총무회 부회장이시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사무총장이신 김종면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총무회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 총무들이 함께하는 총무 조직인데요. 대부분 교단 총무들이 참여하고 있다 보니 교계를 대표하는 최대 단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님들께서 실질적인 사역을 이끌고 계시는 만큼 오늘 한국교회 현안과 연합 사역의 전망에 대해 깊이 있는 말씀들을 나눌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엄진영 목사님께서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이번 회기에도 총무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어떤 사역에 중점을 두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총무회는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실무자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단체입니다. 근데 늘 그러기 때문에 교단에 대한 걱정, 한국 기독교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로 저희들이 함께 논의하고 팬데믹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제 명칭이 총무이기도 하고 사무총장인데 그 부분 잠깐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단마다 좀 다른데요. 예. 원래는 한국교회가 전부 다 총무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칭이 됐던 시대가 있었는데 예. 세월이 바뀌면서 어느 교단은 헌법 안에 총무를 사무총장으로, 어느 교단은 사무총장이나? 총무로 예. 그냥 둔 교단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얘기지만은 좀 언어가 좀 예. 다릅니다. 명칭이 좀 다르신 네. 거군요. 예, 예. 예, 올해 한국교회가 직면한 주요 과제들은 무엇인지 고인규 목사님도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같습니다. 저는 그 한국교회 과제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다음 세대의 저출산 문제, 그 고령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OECD 38개 국가 중에서 가장 가임 여성의 저출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임 여성 한 명당 0.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본만 해도 1.3명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1970년도에는 한 명당 가임 여성이 4.53명을 출산했습니다. 앞으로 이대로 나가면 우리 한국교회는 큰 어려운 문제에 봉착이 됩니다. 또 고령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전체 1년 노인 증가수가 2.6%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4.4%입니다. 65세 이상 되는 인구가 2025년도에는 약 20% 이상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이 돼야 된다. 또 그 문제 해결 방법은 제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문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방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우리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스쿠프법, 개정사학법, 이 문제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같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단마다 다 틀립니다. 우리 한국에 3개 큰 단체가 있습니다. 한교총, 한기총, 한교연, 이 세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분열돼 있어서 같은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서로 상생하는 기간이 될 때에 이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가 직면한 주요 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김정용 목사님께서도 한번 나눠주시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떤 과제가 참 많은데요. 그 가운데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차별금지법, 그다음에 사학법을 비롯해서 탄소중립, 그다음에 다음 세대,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개인, 그다음에 어떤 교회, 그다음에 연합단체 여기 힘을 모아야 되고요. 그러나 개인, 교회, 연합단체의 힘으로만 사실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CTS와 같은 이제 기독 언론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극복해야 되는데 뭐 중요한 이유는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가장 보고인 하나님 그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하나로 힘을 모으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예, 한국교회가 직면한 주요 과제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씩 짚어보며 자세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문을 닫은 교회가 무려 4천여 곳이 넘는다고 하는데 고인규 목사님께서 이런 위기 속에서 합동총회에서 벌리고 있는 샬롬 부흥 전도운동 전개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이제 올 한 해는 샬롬 부흥 전도, 샬롬 부흥 축복 이런 주제로 올 한 해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교회가 지금 문을 많이 닫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약 40%가 감소되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운동을 하면서 이것을 행동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강원도 하이원 리조트에서 1,500명이 모여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월 29일부터 3월 12일까지 7주 동안 전 교회가 전도운동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 전도용품으로 이번에 건빵을 한 교회당 한 박스씩 다 보내가지고 블리싱데이를 3월 19일 날 한국 합동교단 전체가 축복 전도대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 잠자는 영혼, 죽은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음 세대 운동본부입니다. 예.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공과를 집필하고 또 어린이 사역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교단의 집중 사역이 되겠습니다. 예, 예. 전 세대에 걸쳐서 교세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때인 것 같은데요. 전도와 부흥을 위해서 어떤 정책과 사업이 필요한지 김정용 목사님께서도 이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은 사실 한국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에 어떤 답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그 가운데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전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세대의 그를 위해서는 신앙의 생태계가 새롭게 구축되어야 된다. 우리가 늘 한국교회가 해왔던 건데요. 사실은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교육을 잘 신앙적으로 시켜야 다음 세대에 보장이 되는 거니까 뭐 기초는 뭐 가정 예배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교회입니다.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하고 하는 투자에 좀 아끼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 교육에 대한 어떤 그 준비, 교재 만들고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예, 예. 중요하게 저희 얘기해요. 교단도 지금 예. 그래서 바이블 하나 바이블 만들었는데 예. 이 우리 교단뿐 아니라 지금 한국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어린 다음 세대들이 그 책을 보면서 공감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이제 그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콘텐츠를. 예.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학원에 가서 이제 그 선교사로 아예 우리가 파송을 합니다.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다음 세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고등 학생들을 예, 그렇죠. 대상으로 예, 그래서 총회적으로 정책적으로 학원 후원하고, 선교사. 예, 학원 선교사 예, 목사님을 파송하는 그런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범진우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겠습니다. 저희 개화성에서는 지난 월요일 날 저희 교단은 구조가 좀 달라서 지역총회 중심으로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역총회장님들을 10개 지역총회인데 10개 지역총회장님들을 모시고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중에서 나온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한국교회가 길을 잃었는데 목회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부흥하게 할까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지역 중심으로 부흥에 그리고 가슴속에 열정이 살아나고 영성이 살아날 수 있는 성령 운동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굉장한 화두를 뒀습니다. 영성 문제네. 영성 문제.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1세대가 어쩌면은 영성 운동과 성령 운동을 통해서 왔는데 어느 순간에 한국교회가 비대해지고 커지면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영성을 부각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엑스폴로 74를 통해서 한국의 이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해 가는 것처럼 우리 교단은 다시 한번 지역 중심의 지역 총회 중심으로 성령 운동을 일으키고 목회자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작년에 우리가 그 코리아 팬더믹을 통해서 여의도 순복의 이영훈 총회장님께서 5차 추경을 해줬습니다. 2,000교회를 50만 원씩을 5번을 도왔습니다. 도와주는 건 좋은데 그 이후에 목회자의 영성을 어떻게 깨우느냐. 물질로 여기에 도와주는 것도 예, 중요하지만 물질로 도와주지만 영적으로 이제 영적으로 다운되어지고 실망감을 갖고 있는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을 어떻게 힘을 줘서 성령의 운동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가. 또 저출산에 대한 문제 속에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첫 번째 아이를 낳으면 100만 원을 줍니다. 둘째 아이를 낳으면 200만 원을 줍니다. 셋째 아이를 낳으면 500만 원을 주고 넷째 아이를 낳으면 1,00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그중에 12명의 아이를 낳은 가정이 있습니다. 12명을요. 12명. 얼마 줘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전부 다 장학금을 대학 등록금을 다 줍니다. 그중에 큰 언니가 금보라입니다. 아, 그럼 뭐예요? 그 연예인. 오호. 예, 그 가정이 있는데 이영훈 회장님께서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현교회는 아닙니다. 그러지만은 그 약한 자들에 대한 문제를 신경을 쓰고 계셔서 예. 한국교회가 이 어느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5차 추경한 교단은 없습니다. 근데 약한 자를 살리고 목회 영성을 깨우는 일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교회가 참 예. 예. 본받을 만합니다. 예, 말씀하신 다음 세대 부흥 외에도 교회 사명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예장 백석총회는 설립 45주년을 맞아서 교회 5가지 사명을 담은 백석인의 다짐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새롭게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기후 위기에 대한 회개와 창조 세계 보전인데 김정준 목사님께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이런 내용들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저희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45주년을 맞이하면서 5개 항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총회는 이미 기존의 환경과 생명위원회가 착실하게 그 문제를 짚어왔고요. 사실 이 일이 가시적인 어떤 눈에 띄는 확 이렇게 뭐 성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속 가능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일을 진행해 와야
그래야 서서히 그 결과가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총회 이제 발표하고 나서 실현 가능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집에서 난방, 냉방 온도를 적정선에 유지하는 것,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창문이나 그다음에 뭐 이제 문틈 사이에 가루막을 막는 것. 그러니까 온도를 잘 적절히 유지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보일러나 가스 이걸 또 떼지 않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가스 매출이 줄어지는 거죠. 뭐 이런 것들입니다. 뭐 예를 들면 시장을 갈 때에 시장 바구니를 들고 가는 일들. 그다음에 분리 배출하는 것, 그다음에 중고 서로 나눠서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 생활 속에서 가능한 일부터 하나하나 이제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 올 때는 대중교통을 타고 와라, 아니면은 자전거를 타고 오면 더 좋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걸어서 가면 더 좋을 텐데. 이게 결국은 탄소 중립과 관련돼 있는 기후 위기에 어떤 방안이 저기가 거창한 어떤 구호를 가지고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거, 연합에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세분화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하두가 이슈가 가스비 폭탄, 폭탄. 이제 한파 때문에 전기세.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뭐 어차피 우리가 기온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8도로 올려놨던 집은 16도로 내릴 거고 또 엊그저께도 연합뉴스나 많은 공정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대로 있어서 전기세 폭탄 맞고 가스 폭탄 맞으면 장사를 접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백석교단에 앞서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유 작은 거부터 여기에서 실천하겠습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시죠. 예. 지금 최근에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전체 화두가 무엇이냐면 ESG라는 게 있습니다. 아, ESG. 예, ESG 경영입니다. 마인드. 조금 설명을 ESG 해주시죠. 뭐냐면 예, 예. 인바이러먼트 환경, 그다음에 S 소셜, 그다음에 가버넌스 G. 요 세 가지가 바로 기후 환경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코로나 이후에 목회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예배 회복입니다. 오직 예배 회복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제가 해보니까 젊은 층 30, 40 세대에서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공적 사역. 그 다음에는 다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30, 40 세대 젊은 세대는 뭘 생각하냐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기후 환경을 어렵게 해놨다. 그 책임은 고스란히 이제 우리 후배들이 떠안게 된다. 결국 위에 선배들이 기후 환경을 이렇게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어려워졌으니 그 고통은 우리 세대가 받는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기후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나가야 이 사회하고의 접촉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ESG라는 것을 사회에서만 우리 관심 가질 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 안에서 또 우리 한국 교단이 각 교회들이 기후 환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대처해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목사님 뭐 또 다시 말씀해 주시죠. 한국교회 총무단들이 얼마 전에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슈가 뭐냐면 이 탄소 중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 탄소 중립. 그러니까 어떤 총무님은 그런 얘기 하셨는데요. 기후 환경이 이미 암 말기 상태에 들어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사람들이 있었고 환경 문제가 굉장히 환경 심각하죠. 문제가 너무 네, 심각하죠. 예. 그러니까 환경 문제뿐 아니라 정의, 평화, 공정 그런 이 사회 책임에 대한 문제 이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건데 성경적으로 약자를 보호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명령을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지켜왔느냐. 반성할 부분도 있죠. 50년대, 60년대 한국교회가 70에 부흥하면서 약자를 돕지 못하고 교회의 성장에 맞춰서 교회를 대형으로 젖힌 그런 부분에 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교회가 다시금 그 초창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약자를 돕고 정의를 실천하고 그런 쪽의 모습을 보여야 젊은이들의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편적 의제 여기에 관심을 갖고 힘을 쏟아야 다음 세대 젊은 세대를 교회로 끌어들일 수 있다. 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예, 교회의 어떤 공공성에 대한 그런 요구들이 공공성. 예,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예. 주일학교들이 줄고 있는 이유가 이게 교회의 심각성이거든요. 지금 예. 심각성. 예, 교단별로 중점을 두는 사역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할 이슈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법도 사학법 이런 문제들 한국 교회가 힘을 모아서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 그 부분 고영기 목사님 나눠주시죠. 예, 지금 제가 얼마 전에 1인 시위 여의도 앞에서 우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차별금지법. 대해서 같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제가 같이 가서 했는데요. 저는 이 어려운 문제, 또 개정사학법 문제, 그다음에 스쿠프 이런 대사회적인 문제는 우리가 공론화해가지고 1인 시위하는 것도 중요하고 때로는 대중집회를 해서 힘을 규합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대화를 통해서 어떤 공론장에 모여가지고 이 의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논의된 부분들이 각 교단마다 조금 틀려요. 신학적으로 틀리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지금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이 자꾸 지금 상정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런 잘못된 법들이 앞으로 만약에 한국교회에 발의가 돼서 시작이 되면 우리 한국교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문제는 어느 개교의 한 교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총무단 협의회라든지 한국교회 전체가 모여서 이 문제는 한 목소리를 내서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목사님. 얘기죠. 예. 막아야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23개 조항이 거기 있는데 약자를 보호한다고는 의미를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마치 이분들을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들과 함께 갈 것이고 그들도 우리 가족이고 우리도 그들을 사랑합니다. 다만 이 사람들 약자보호법 때문에 한국교회와 다른 건전한 사람들이 다 공격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함께 가는 길을 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차별을 한마디로 차별금지법 우리는 반대하지만 거기에 있는 성소자라는 이런 분들은 우리는 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 그러면 가족인데. 다 전도해야 되고 구원시켜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이걸 나가야 됩니다. 아마도 차별 금지를 반대한다 그러니까 뭐 교회가 이제 차별을 뭐 그렇죠. 지지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네, 받는데 그러지 않다는 오해된 부분에 대한 것이죠. 게 좀 잘 전달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정명 목사님도 한번 나눠주시죠. 그 차별금지법은 뭐 우리가 뭐 더 얘기할 그 이유가 없을 정도로 사실은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한국교회 기독교인이 어느 누가 누구를 차별하고 또 그거를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고 그들도 우리의 구원의 대상자고 또 사랑의 대상자다 하고 하는 것은 뭐 틀림이 없는 얘기죠. 네. 지난번에 제 동기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회 시간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은 뭐 국회의원 찍으면 안 된다. 뭐 특정 정당을 뭐 거명한 건 아닌데 그랬는데도 하여간 뭐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경찰서에서 고발이 돼서 뭐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좀 많이 홍보가 되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중요한 한국 교회의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 선교인 것 같습니다. 민족 복음화는 우리의 염원인데요. 한반도 정세가 달라지면서 대북 교류 사업에 있어서 한국 교회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엄진웅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죠. 독일을 보면서 한국 교회의 통일 방향을 우리가 늘 생각했고 총무들 더 많은 목회자들이 생각했습니다. 라이프치 니콜라이 교회에서 시작되어졌던 7년간의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결국 서독과 동독의 문제를 해결했고 그리고 평화적으로 나라가 하나가 되어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 것인가. 그러면 여기도 한국교회도 기도운동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의료 지원 더 나아가서는 식량 지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조용기 목사님 시절에 평양의 심장병 병원을 신축하다가 이제 이용훈 총회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아무리 노력했는데 안 됐어요. 북한에서 빨리 줘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통해서 기도운동은 기도운동, 민간 차원의 교회들이 함께해서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한국교회가 살아있고 한국 사회는 자기들의 사랑의 존재지 이 대치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좀 보여줄 수 있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지금. 그래서 뭐 의약품 보내기, 더 나가서는 작은 보건소들 줘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힘을 모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사회에 대한 것, 근데 요즘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니까 한국 사회가 경색돼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이. 긴장돼 있고 한때 우리 총무님들 다 중국 가보면 북한하고 관계 좋았을 때는 우리 이게 다가와서 얘기도 했는데 요즘 완전히 중국 가보지 못했지만은 사람들이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지면서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문화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김정용 목사님. 뭐, 예. 그 북한과의 어떤 그거는 이제 아마 오랫동안 지속된 그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해서 이제 장기화 이제 경색된 분위기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대한 이제 봉쇄 조치로 인해서 남북 거리가 사실은 단절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어떤 경제 제재, 뭐 교류 금지, 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아마 당분간 경색의 국면은 계속 지속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실 한국 교회가 남북 간의 어떤 교류에 물꼬를 터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독일 통일에 이제 교회가 역할을 했던 그러나 것처럼. 이제 또 독일하고는 또 우리가 조금 다르다고요. 북한의 교회들이 이제 이렇게 공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또 이제 동독의 교회하고는 또 다른 형태 가지고 있으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저는 생각하기에 궁극적으로는 전쟁을 통한 통일, 정치적인 통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은 복음적 통일을 원한다고 한다면은 한국 교회가 조금 북한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통일을 대비하면서 어떤 창구의 단일화 아니면 선교의 어떤 전략을 짜는 부분들 그다음에 사실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서 조금 이제 희미해지고 있어요. 성도들도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도 이제 그 이게 통일에 어느 정도는 대해서 좀 이게 흐름을 타는 것 같아요. 예, 금방 통일이 될 것처럼 또 생각했다가 지금은 또 상당히 또. 그러니까 저변화시키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 그러니까 어떻게 얼마큼 교류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얼마큼 그런 토양을 만드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지 않겠나. 이 경색된 분위기에서 우리 자체에서 역량을 키우는 일들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예, 고인규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예, 저는 북한 통일 선교와 관련해서 예. 또는 북한 선교라는 거대한 담론을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저는 먼저 우리 내면, 우리 교회 안에 내면의 문제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금 복음적인 교회, 좀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북한 선교는 전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진보적 입장에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지 또 북한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약간 지금 틀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이 선교는 그다음에 북한 통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느 날 갑자기라도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목사들의 생각은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제 이런 거대한 담론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작은 것부터 우리 내부부터 우리 교회부터 우리 마음이 통일돼야 되지 않겠냐. 피 흘림 없는 조국 통일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우리 한국 교회가 통일되고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될 때에 통일이 가까워지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서로 하나 되는 마음이 선결될 때에 하나님께서 통일을 앞당기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그러면 부활절 연합 예배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부활절은 우리 목사님이 법 목사님께서 부활절 연합 예배 준비위원장을 맡고 계시다고 네네. 들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연합해서 준비해 가실 계획인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이번에 같습니다.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대회장을 이영훈 회장님께서 맡으셨습니다. 근데 74개 총무들이 모이고 교단들이 모여서 한국교회 부활절을 준비하는데 코로나 동안은 못했겠네요. 그러니까 계속 했습니다. 연합 예배 했는데, 했습니까? 조금 뭐 했죠. 아, 조금 네, 했고. 소규모로. 아, 이제 74개 교단이 하는 건 이제 네네네. 아, 그래서 2021년 그때 부활절은 세문 안에서 모였을 때는 몇 명 안 모였습니다. 세문안교회에서. 예. 예, 예. 그래서 200명 안쪽에 모여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대구에 의료 봉사하시는 간호사님들에게 저희들이 또 그 헌금을 헌금한 거를 도와드렸고 아, 예, 예. 작년에는 울진 산불 돕기를 해서 한교총에서 함께 함으로 54개 작은 집을 지어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번에 대회장님께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고 여쭸더니 한국교회가 저출산 고령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번에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우리가 시드머니를 한국교회가 부활절을 해서 내놓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까지는 들었습니다. 참 좋은 예, 생각입니다. 예. 한국교회 부활절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교단 총무님들, 교단장님들 함께해서 지금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저도 부활절 준비 모임에 전제 총무로 참석을 해봤는데 한 번도 의견 대립이 없이 아, 각 예. 교단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각 교단의 어떤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된 모습 저는 제일 은혜 받습니다. 아 이렇게 예. 하나 되는 거 보니까 우리 한국계 하나 되겠구나. 예,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북 통일에 앞서서. 아 남북 통일 제가 대표 잠깐 예, 예.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총무단들이 뭐 정치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교단 실무하고 이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한국계 총무단들이 굉장히 화합 잘 되고 함께 의견을 모아서 가는 시대는 요즘뿐이 없다. 아, 예. 요즘뿐이 없다. 그런 면에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또 계시네요. 한교총 우리 대표장님께서 예. 통 큰 리더십을 하고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큰 우산 밑에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부활절 연합 예배. 관련해서 이제 예. 우리가 4월 9일 날 주일 날 오후 4시에 이제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장소는 뭐 정해졌습니까? 이제 장소는 좀 얘기가 된 부분이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아직 아직은 조금 예, 그런 예, 것 예.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번에 부활절 연합 예배 의미가 사실 코로나 전국을 하면서 뭐 축소가 했는데 이제 거의 이제 다 해제가 된 이제 상태죠. 해제됐으니까 어떤 한국교회 침체를 벗어나는 그런 이제 부활의 소망, 희망을 주는 변곡점이 될 수 그런 있는. 의미가 상당히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한국 그 부활절 연합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데 이제 뭐 분과별로 모이고 뭐 기자회견이나 로드맵은 다 이제 정리됐는데 어쨌든 사무총장으로서 행정적으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 그럼 준비위원장이시고 총무시고 사무총장이시고 이렇게 예, 되군요. 제가 사무총장은 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먼데요. 총무단이 가장 힘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교회 연합을 막는 어떤 장애 요인이 무엇이고 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민 목사님. 조금 전에 우리 회장님께서 또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총무들 사무총장의 모임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제 비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들어오면은 사실 그렇지 않고요. 서로 존중하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열심히 이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교회가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사실은 교단 총무들, 사무총장들이 앞장서야 된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서로 사이가 좋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그렇습니다. 부분이. 네, 내려놓고 그다음에 서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요.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지만은 사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교단 분열의 역사였습니다. 특별히 장로교는 더 심각했잖아요. 이제 분열의 역사는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연합과 일치, 하나됨의 역사, 연합의 일치를 이루는 일에 저는 교단의 총무들, 사무총장들이 먼저 앞장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영기 목사님. 예. 저는 골든 타임을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심정지하게 되면은 4분 이내로 살려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마치 심장이 멎은 상태 같은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위기의 때에 오늘 차이점보다는 공유점 또는 상호 보완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목사님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소강석 총회장님 같은 분은 여기에 5인을 오늘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3개 기간이 우리 회장님도 거기 통합추진위원으로 수고를 하셨지만은 저도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많이 모여가지고 공유를 했습니다. 거의 될 듯 했지만은 아직까지 기득권을 내려주지 못했던 거.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이단 문제, 연합교회 내 부채, 채용 문제, 기득권 문제 이런 것들이 상충됨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이루지 못했지만은 저는 반드시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큰 일을 하려면 대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관이 연합해서 통일돼서 한 목소리를 같은 내고. 방향을 내줘야 이게 파워가 있고 예. 힘이 있다. 이게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꼭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간절함과 차이점보다는 공유점 또는 상호 보완점을 유지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것이 골든 타임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 예, 그렇죠. 엄진호 목사님. 어차피 저는 오랜 시간 전에 이제 한기총 총무도 제가 한 3년 연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 다 소망이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대단한 어른들께서 또 계시고 또 여의도 수목교 이용훈 총회장님께서 한교총회 회장을 맡으셨으니까 어떻게든 2023년도에는 한기총과 한교총이 하나가 되어져서 대사회적인 메시지 그리고 상처 입은 교회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아, 예,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우리 한교총 대표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국교회 연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한국교회는 연합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대표장님도 그런 말씀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 총무단이나 모든 분들이 그 마음에는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방법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숙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 예. 2023년 어려움과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과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간절합니다. 한국교회 쇄신과 부흥을 위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 못한 말씀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정민 목사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그러니까요. 한국교회의 쇄신과 부흥은 모두가 다 소망하는 우리의 소망일 텐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의 문제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먼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초대교회의 어떤 사도적인 어떤 그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가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목회자를 수업하는 신학교 그 신학이 이제 사변화된 부분들 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목회자로서의 이제 결국은 목회자는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삶의 열매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 성찰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가 쇄신되고 부흥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제 목회자가 가장 먼저고 두 번째는 이제 성도들이죠. 이제 세속화에 물들어 있는 이 성도들을 어떻게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겠냐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평양 대부흥 운동을 꿈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목회자 성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자신의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 새신과 부흥의 지름길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예, 목사님도 이 마무리 코로나 말씀 이후에 예배 회복이 왜 이렇게 안 됐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 못 나오는 것이 아쉽고 죄스럽고 고통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방송에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게 자연스럽고 주일날 예배 편리함이 어디 길들여진 가면서 거죠? 예, 예. 익숙해졌죠. 예. 그래서 이 편리함과 익숙함 속에 영성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면 안 되겠다. 어떻게든지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 편리함과 익숙함 속에 있는 성도를 깨우는 그런 부흥이 한국교회 좀 올해는 꼭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아주 간절히 갖습니다. 예. 예,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교단 총무단을 모시고 한국교회 진단과 전망을 해보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2023년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